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리면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열어져야 될 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린 듣고 잊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제목은 뭐지? 제목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가면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 게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우고 또 기억해 두지만 곧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년도는 특별히 문이 활짝 열어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대문이 우리의 삶 속에 활짝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의 성문을 얻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대문이 열어져야 되고, 사역의 문이 열어져야 되고, 대적의 문이 활짝 열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문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면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어지기를 원하는 이 문은 특별히 하늘의 문인데, 이 문이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된,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문이 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복의 문입니다. 10절에 너희에게 복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문이 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게 되는 복, 그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는 다스리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문인데 이 문은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 그것은 첫째 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주여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란 풍성하게 되는 문이에요. 10절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이 말씀은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죠. 풍성하게 되는 것,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모두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 복입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가득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마는 모습이죠. 많이 쌓아놨어요.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것, 착취하고 쌓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된 것들만이 결국 내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점과 동력이 없다. 도적질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 이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문이 열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과실이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메뚜기를 금하여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메뚜기라는 것은 과일 또는 채소들을 먹어치우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에 이 메뚜기가 틈을 타면요, 엄한 대로 자꾸 돈이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계속 엄한 대로 나가. 생각지도 않게 막 물질이 나가.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펑펑 나가는 거예요. 이걸 메뚜기가 틈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어지면 하나님 메뚜기를 금해 주신대요. 쓸데없는 지출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과일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 복된 곳이 됨을 의미합니다. 북한에도 평야가 많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의 평야에서 곡식이 제대로 잘 열리기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에 굶어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기름진 평야가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그 땅이 아름다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점령하고서부터 북한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으로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땅이 아름다워져서 차고 넘치게 되며 계속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만민이 인정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계속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주께 복받음이 만민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늘의 문이 열어진 복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라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사람 참 많이 가지고 그리고 참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지독해 이 말 들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린고비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짐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문이 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에도 하늘의 문이 열어지길 원하지만 오히려 닫혀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깨우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돼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말하고 있지만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상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세속의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11조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1조는 첫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것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것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9은 너희가 써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를 떠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현대는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당시에 문화와 관련된 말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11조가. 특권.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금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렸는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땅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영광받게 되는 그 일을 행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해 보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나 그렇지 않은 걸 시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11조는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이 축복하자 드린 것이 11조의 첫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게 드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다섯째로 11조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강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로 봉헌물로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10의 3까지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10의 3까지 드려요. 그리고 그런 때에는 이스라엘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풍성해지면 아까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줘요.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벽을 만들었어요. 그 벽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방해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조로 하면서 의무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헌금의 기본 자세, 자원함과 그리고 즐거움이죠. 때로는 심에 지나도록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헌신이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까지 성도들을 위해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에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던 주님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헌금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수입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더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보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조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인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 힘들면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에 10의 1조를 드려도 돼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생애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고 넘쳐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 바라고 믿음과 사랑이 결여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라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도록 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의 삶은 풍성하여 간증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고 또 우리들의 거하는 곳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애에 열어져야 될 문, 하늘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